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멜에듭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해하지 말며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한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급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관계를 구하는 것이고 손을 구하는 것은 능력,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얼굴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즐거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인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고 꼭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찾아가서라 누구에게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라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성호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새벽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얼굴을 함께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친밀함의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베푸시는, 권능에 붙잡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복된 주의 은혜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읽으신 말씀 10절과 11절 105편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두 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쁨을 느끼고 사는 경우가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으셨는지요? 우리는 두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할 때 그때 오는 감격, 그때 오는 기쁨, 이것을 경험한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쁨을 모르면 매일매일 일상에 내 삶의 기쁨의 제목만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그날은 너무 기뻐요. 이것이 안 되면 그날의 기분은 다운돼요. 또 이것이 돼야만 행복해요. 그것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쁨을 요구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한 일을 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이래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우리는 느껴야 해요. 때로는 내가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도 오늘 불안전해도 제자들은 기쁨으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기쁨,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이 바로 그 기쁨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세 가지의 기쁨을 표현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 육신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뭘 큰 세상의 기쁨의 요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에 대한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너무 기뻐갖고 그 번제와 화목제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이제는 불순종했지만,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깨닫고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온 찬양대를, 레위 지파의 찬양대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곡간을 열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1절, 말씀의 2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시면 뭘 다윗이 했느냐 하면
떡과 금포도 과자를 만들어서 온 백성들에게 나누며 축제를 벌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기쁨의 축제를 우리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이 기쁨을 그래,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도 기쁨이지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그때는 내 바지가 벗겨져도 속살이 나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기뻐하는 이런 기쁨을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 가야 해요. 이 기쁨이 없으면 예배는 건조해요. 이 기쁨이 없으면 율법적으로 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이고, 이 기쁨이 없다면 해야 되니까 하고 하지 않으면 겁나니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오래가지도 못하고요, 율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많은 거예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처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금포도 과자를 만들어서 떡과 함께 온 백성들에 나눠주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자주 일어날 수 있기를, 공동체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다윗의 예를 들어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또다시 오벳에돔을 하나님은 불러냅니다. 오벳에돔을 다시 들어올립니다. 여러분 볼까요? 5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세가라와 여리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압살롬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누가 나와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만났던 누가 나오죠? 오벳에돔이 또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순교를 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아벨이죠. 그것도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간합 즐겁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순교를 했어요.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럼 반대로 그 형은 예배를 드렸지만 율법적이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에서나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 동생보다 더 아버지를 더 먼저 뵙고 먼저 태어나서 아버지를 더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형들, 어설픈 형들. 여러분 그 가인은 반대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뭐냐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율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해도 별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 내 마음의 분노가, 내 마음의 춤이 없는 건조한 믿음과, 그리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이 마음이, 이 세 가지 맏아들의 컴플렉스가 일어나기가 매우 쉬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형들은 다 이 세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인도 분노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얘기했던 탕자의 형도 분하여 아버지께 대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나간 아버지가 눈물겹게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신발을, 옷을 입힌 그 동생을
한 번도 읽어봐도 동생이라고 말하는 아무도 당신의 아들 세상에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건조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다윗인가는 문제예요. 다윗은 내가 뭘 가져서 기쁘고 응답돼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따가 57편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 때에 오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마누라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할 정도로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춤이 있어요. 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은혜를 아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밀어 올려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 또 계속 얘기해요. 오베데돔 마찬가지. 여러분, 아비나답은 그 슬픈 역사로 자기는 죽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죽고, 여러분, 아비나답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오베데돔은,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세우고 불러내는 거예요. 찬양대 얘기할 때 수금과 비파를 따는 거 얘기할 때도 오베데돔과 여인을 불러내고, 또 여러분 문짓기를 할 때도 또 불러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무서워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뭐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차량 운행하자 했을 때 그냥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모두가 그냥 그 바쁜데, 목양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냥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원을 했어요. 문지기도 하고 목양도 하고 운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겨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하는 것을 갖고 유세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한 가지 하는 것 갖고도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건 우리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걸로 저는 믿고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뻤으면 이 무리에도, 문지기 무리에도 오베데돔, 그리고 여러분 찬양에도 오베데돔, 그 오베데돔 당대뿐 아니라 자식들도 8명의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이 아들들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여러분 역대상만 해도 2-3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문과 삶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7편 이하에서, 오늘 뒷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또 요즘 성경은 친절해요. 이 오늘 7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시편을 품은 역대기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안에 시편이 4편이나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105편을 중심적으로 보셨어요. 105편, 106편, 96편, 136편. 여러분 이 안에 시편이 4편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위에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7절 위에 보면 105편, 196편, 106편 적혀 있어요.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너무 자주 오니까 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136편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편의 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시편을 품은 역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장 안에, 역대상 16장 안에 4편의 시를 다 하나님이 넣는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과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여기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야, 여기도 또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법궤를 끌어안고 들어와서 법궤를 품고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이 삶을 계속적으로 105편, 106편, 96편, 136편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면서 이번에는 한 군데 모아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봐줘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한 장에 이 모든 말씀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아침 식사하시고 한번 이 성경 볼 가치가 있겠죠? 그렇다 벌써 뭐 400장도 아니고 뭐 40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번 못 돈다고 한다면 글쎄라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꼭 한번 내일까지, 오늘 못 읽으시면 내일까지라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연사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꼭 읽으시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이고 이 귀한 은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 축복한 것도 105편 있다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행복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볼 때마다 우리에게 행복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겠어요. 시편 105편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7절과 23절 말씀은 그 중에 105편 1절과 15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편 105편 1절과 15절을 보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주제는 감사예요.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7절과 8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표현이고요, 은혜의 표현이기도 해요. 감사는 축복의 시금석을 넘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는 바구니가 감사고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가 감사해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감사했느냐 하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 기도로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감사해요. 역대하 나중에 20장에 보시면 모압과 마온과 암몬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 찬송만 내리불러 제친 거예요. 가운을 입혀서. 그래서 여러분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편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저는 불순종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여러분 성가대가 가운을 안 입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요. 급속하게. 심지어 주의 종들이 가운을 안 입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찬양대들에게 가운 하나님의 성의를 입혔어요. 구약에 보면 이 옷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율법적에 와서 이 가운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성의를 벗어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방해요. 가운을 안 입어도 돼요. 은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운을 안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가대는 가운을 입는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교회들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가운을 입지 않고, 그리고 성가대는 가운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가 다 가운을 입지 않는, 이제 더워지면 가운을 또 입지 않겠죠. 않는 경우 종종 어떤 특별한 경우, 뭐 칸타타라든가 뭐 어떤 여러분 있던 예면은 그 가운을 안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자체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을 입으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타이 색깔을 뭘로 할 건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가운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매번 입은 옷을 그 시절이 될 때까지 동복은 동복, 하복은 하복 다 입어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바라볼 때 목사님 스스로도 이 옷에 고민을 해야 돼요. 입은 옷을 계속 입어야 돼요. 한두 벌 갖고 바꾸고 입고. 그럼 오늘 목사님의 양복을 뭘 입었는가? 목사님의 이 전체적인 옷은 어떤 스타일인가? 여러분 가운을 입으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지고,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줬구나 라고는 보여지지만, 가운을 벗으면 목사의 모든 고민할 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설교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넥타이색 하나라도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통합 측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아예 로마 칼라를 아예 바꿔가고 있죠. 여기에 가운데 십자가, 신부들은 여기 십자가 되지 않는 로마 칼라지만 이 안에 십자가를 우리 군목 후배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성도들이 넥타이색을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옷을 신경 쓰지 않도록, 만약에 성가대가 가운을 입지 않으면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남성들도 신경을 너무너무 많이 써요. 찬양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서는 사람이 옷을 뭐 입을까는 일반 예배자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가운이 안 입는 거예요? 가운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소중한 거룩한 옷, 성의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큰 은혜가 돼요. 앞으로 저는 이 시대가 점점점 바뀌어져요. 지금 담임 목사 예언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한때 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 강단, 에스라가 했던 나무 강단을 치우는 일들이 유행처럼 일어났어요. 교회 휘장을 걷어내고 촌스럽다고, 여러분 현대 건물로 인테리어를 하고, 이 강단을 유리로 바꾸고, 크리스탈이 하지만 그건 속인 거예요.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유리에. 크리스탈이 그 정도라면 돈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이 큰 이 크리스탈이 150만 원 나겠어요? 그 정도 크리스탈을 한다면 3천만 원 넘어요. 그런데 크리스탈이라고 속여요. 또 크리스탈이라고 말해요. 유리 강단이에요. 성도들이 왜 성경이 나무 강단을 얘기했을까요? 사람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나무예요, 가죽이에요. 나무와 가죽은 사람을 가장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피부예요. 이게 제일 편해요. 남의 살 만지면 저거예요. 사람이 가장 편한 건 세 개. 자기가 자기 피부, 이건 편해요. 다른 사람을 손을 잡아도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나무, 가죽.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나무 강단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나무 강단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크리스탈을 갖다 놨어요. 요즘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탈을
강단에 서면 목사의 아리또리가 다 보여요. 가운도 입지 않는, 심지어 발을 짝발하고 설교하는 것도 다 보여요. 은혜가 되겠어요? 지금 이걸 다 바꾸는 질서에 있어요. 무슨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도들 헌금으로. 크리스탈 강단을 갖다 놓으면 물컵 하나도 못 나와요. 딱딱딱 소리가 나서. 유리 강단에 갖다 놓으면. 다니면 시계조차도 손을 놓으면 탁탁 소리가 나요. 그 작은 소리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그물가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요즘처럼 천이 이렇게 좋을 때도 아닌데 그 많은 성가대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면서 본인이 앞장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찬송만 내리내리 부르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을 무찔러요. 감사는 기적의 시금석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그릇과 수레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다. 불미 감사해야 돼요. 이제 내일 아침 우리는 다윗이 그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그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시편 105편에도 적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역대상 16장에도 말씀하셨는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오늘 읽으신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움, 성을 잘하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을 때 내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다윗처럼 우리 안에 한 번씩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어떨 때는 성전에 못 나오시다가 어제 우리 여기 오늘 나왔나요? 우리 박건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 남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서 이 예배 드린 것이 소원이에요. 유튜브를 들을 때마다 매 설교에 눈물바다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등록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병원에 계시는데 그 짧잖은 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눈물이 들었어요. 이번 주일에는 어제도 목사님 그저 눈물이 나서 감당이 안 됩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 주일날은 교회를 와서 휠체어라도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박건수 집사님 병이 나서 벌떡 뛰어다니는, 그건 이제 여러분 재활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몇 주 동안 울고 계시는 거예요. 16일을 고대하면서.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쁨을 한 번씩 경험해야 영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 손을 들어봐요.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에 춤추는 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 정말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리핀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 이제 하나님 6일 동안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가고 오는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평안할 뿐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땅을 살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들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기쁨이 내 영혼과 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땅은 즐거워하며 아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며 이 새벽을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버지께서 허락한 한 날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성모를 자랑하라. 주님의 충만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벽을 깨워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저희들, 너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되게 이름을 하옵소서.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다윗이 일을 하나님 만민 앞에 중에 번개가 슝숭으로 들어올 때 그 그의 기쁨, 성호를 자랑하라. 축제를 벌리며 떡과 건포도 가지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들을 세워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감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의 믿음을 보여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이들 위해 주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는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